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아주 유명하고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설교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지고 계신 주보를 좀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이제는 주보 표지에 별걸 다 해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설교의 압축판 요약을 제가 그 안에 담아놨습니다. 주보 표지예요. 색깔 이쁘죠? 자, 우리 주보 표지에 있는 그 글씨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잠시만요. 예, 썬데이 서비스까지 읽으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사실은 이거 가만히 한번 있어봤어요. 예, 어느 분은 큰숲 철치 이렇게 읽으시려나 다 읽어볼까요? 44 용당로 북구 포항시 막 이렇게 다 읽어볼까요? 자, 우리 부르시는 주님, 거기 우리 한글로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시는 주님과 화답하는 우리가 예배로 만날 때 교제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좀 볼까요? 네. 자, 제가 2016년에 청년들을 담당할 때 제가 종교개혁지, 그러니까 우리 유럽에요, 우리 독일, 체코, 프랑스 이렇게 제가 배낭여행을 청년들을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그때 독일의 보름스에 있는 루터 광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가운데 있는 동상이 루터입니다. 그리고 양쪽 옆에 있는 동상들이요, 그 당시 종교개혁에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루터의 가운데 있는 동상 그 바로 밑에, 양옆에 완전 말고 바로 밑에는 그 모서리마다 또 4명의 동상들이 있습니다. 이 동상들이 누구냐면 바로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안에 그 또 동상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어느 날 뜬금없이 종교개혁을 그냥 갑자기 종교개혁이 하늘로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차곡차곡 쌓아왔던 유산을 루터가 잘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체코도 가면요, 이제 얀 후스 광장이라고 있어요. 얀 후스. 예, 얀이라는 건 존, 그 요한이란 뜻인데요. 얀 후스 광장. 루터보다 100년 정도 앞서서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조 동상은요, 영국의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 그래서 이 위클리프는 루터보다 약 200년 전에 앞서서 그 활동했던 바로 그 종교 개혁의 불씨를 당긴 사람들, 바로 그런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저 동상을 한번 잘 보십시오. 무엇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 성경 보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은 책 본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정확합니다. 그런데 왜 이 위클리프가 성경을 보는 것을 저렇게 새겨놨냐면요,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저 당시에는요, 로마 가톨릭이 금지한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이 성경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면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그 당시 교회의 권위, 왕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교회의 권위 앞에 우리는 지금 다 능지처참 당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혹시 목사님 저는 그럴 줄 알고 성경을 안 가져왔습니다, 네, 이러시는 분들 계시면요, 아니요, 성경은 꼭 갖고 다니십시오. 물론 요즘 간편하게 핸드폰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아이패드에 성경을 넣어서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성경 책으로 보시는 걸 제가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책으로 봐야 요 문맥이 흐름이 보여요. 지금 보면 이게 달락달락이 한눈에 벌써 2페이지가 보이잖아요. 핸드폰이나 이 그 아이패드로 보는 거는 이게 문맥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책을 보면 문맥도 잡고, 또 성경책을 보면 어떻다?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치매도 예방된다. 네, 성경은 책으로 보십시오. 문맥을 파악하면서 봐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로마 가톨릭이 개인의 성경 소유와 개인의 성경 읽기를 금지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종교 개혁가들이
그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백성들의 무지한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 교회를 지탱하는 힘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주님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사제들이 영업 비밀을 나만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오면은 이제 라틴어로 성경 읽어요. 라틴어로 설교해요. 야, 뭔 말인지 모르지? 니네는 나 없으면은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그 엄청난 권위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강압적으로 해도 아무 말도 못 했던 겁니다. 면죄부를 사라면 사여줘 어떡해요? 나는 성경을 모르는데, 구원받는 길을 모르는데, 사제를 통해야만 하는데. 그런데 이미 루터보다 200년 전이나 앞서 있는 이 위클리프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위클리프를 기념해서 그 성경 번역을 하는 이런 선교단체가 있죠.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 위클리프회라는 곳이 아직도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요,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사진. 네, 제가 이게 비텐베르크에 갔다가 루터가 머물렀던 수도원, 루터의 숙소에 그 전시되어 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 혹시 보이시나요? 이쪽 오른쪽 제일 제목에, 책 표지 제목의 첫 줄을 보십시오. 제가 다는 모르겠는데 첫 줄에 보면 비블리아라고 써 있어요. 이게 성경이란 뜻입니다. 예. 독일어 잘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알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가르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루터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심지어는 파문을 당하고 교회로부터 공식적인 추방을 당했던 그 순간에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루터 당시에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갑자기 발달하면서 이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종교개혁에 이어져 오던 불씨를 꽃피울 수 있었던 이런 절묘한 역사적 흐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요, 종교개혁은 단지 신교, 구교를 나누는 분리주의자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 위에 군림하던 교황의 권위를 다시 성경 아래로, 성경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는 위치로 차지하도록 만들었던 운동이 종교개혁인 거예요. 바로 성경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왜 갑자기 여기다가 성경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설교의 주제인 설교에 관해서 다룰 때 왜 이 말씀을 꼽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19절에서 천국 열쇠라는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천국 열쇠가 뭔가요? 천국 열쇠 뭡니까? 천국 열쇠 뭘까요? 요즘 이제 저희 그 성경대학에 이제 같이 연습하시는 분들 있죠.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대답해 보십시오. 이제 이런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만 천국의 열쇠가 뭔가요? 믿음이죠. 근데 성경이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성경의 열쇠는요,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주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천국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열쇠를 모두 다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열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설명하는 이 16절을 그 로만 가톨릭 천주교는 잘못 오해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대표로 했던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이고
천국의 열쇠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로만 가톨릭은 베드로가 이 열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를 최초의 교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황의 천국의 열쇠가 이후 교황 대를 이어가면서 전달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교황 무오설,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게 그 당시 부패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의 열쇠는 어느 한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기록을 합니다. 내가 안디옥에 있을 때 바울을 책망한 일이 있기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 열쇠를 받은 교황이고 오류가 없다면 바울에게 책망받을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열쇠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이 천국의 열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종교 개혁가들은요, 바로 이 부분, 이 천국 열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잘 정리한 여러 가지 신앙 고백문들이 있어요. 영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그리고 그 화란에서는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또 도르트 신조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럼 오늘 말씀대로 간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어떤, 중간에 이제 몇 번의 이 징검다리가 좀 있는 것 같죠. 이제 우리가 이걸 차근차근히 한번 같이 넘어가 보자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또 믿음은,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성경만이 주님의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요, 성경을 소유하고 있고 읽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우리 믿음의 선도들이, 그 선배들이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가르침, 그 성경의 가르침이 일어나는 순간이 언제냐? 그게 바로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 그 배운 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혼자 묵상해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을 통해 생깁니다.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면 생기나요? 아닙니다. 분별하며 정확히 이해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며 정확히 이해해야 할까요? 주님이 남겨주신 그 거룩한 말씀을 배운 자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단계가 지금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권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어렵지 않습니다. 권징은 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대로 살아야 믿음이잖아요. 살지 못하는 자들을 단속해 주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아예요.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입니다. 주님은 징계를 통하여 다시 믿음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 권한을 교회에 맡기셨죠. 설교와 그리고 권징이라는 권한을 주님께서 대신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사실 이 로마 가톨릭의 미사가 드려졌잖아요. 미사와 우리의 예배와의 차이점을 나중에 조금 더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유럽에 갔을 때 우리 그 개혁 교회들,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들을 가보면요, 대체로 설교단이 2층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되어 있는
우리 마치 조기 있는 2층 올라가는 이 내부 계단처럼 올라가서 저 위에 단 높이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며 설교하는 단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당시 마이크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만 가톨릭의 미사는요, 그 사제 뒤로 여전히 제단처럼 보이는 것이 놓여 있죠. 미사는 칼빈 선생님이 그의 기독교 강의에서 미사를 비판할 때에 뭐라고 비판했냐면, 여전히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도요,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도 기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종교 개혁가들의 눈에 볼 때에 주님이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못하신 것처럼, 아직도 부활 못하신 것처럼 여전히 주님의 죽으심만 붙들고 있는 자들, 그것을 기념하는 미사를 그래서 비판했던 겁니다. 주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요, 영원한 왕으로 여전히 일하시는데, 그 주님을 아직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자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천주교에서, 로만 가톨릭에서 그런 미사 또는 면죄부를 판매했던 이유가요, 그게 구원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는요, 아니, 그게 구원이 아니야. 구원은 말씀 따라 나아가는 참된 믿음이 구원이야. 믿음에서 구원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요란한 것들 다 집어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돼. 그래서 설교 중에,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를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잘 배운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미사도 면죄부도 다 거부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설교로 족하다. 저 자세히 말하면 건전하게 선포되는 복음으로 족하다. 이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절대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따로 이제 내가 어느 선교단체에 있다, 아니면은 또 어디 나는 또 배우러 다닌다, 어디 기도원 간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배우실 때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혼자 말씀을 내가 묵상할 수 있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대로 가십시오. 예. 이걸 가르쳐 주는 대로 가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누구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매이는 신앙이요,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최고입니다. 홀로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으로 가서 배우시라고요. 건전한 복음으로. 잘 주의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제대로 된 교회에 세 가지 표지가 있다, 세 가지 말하자면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신실한 말씀 선포예요. 두 번째가 성례입니다. 세 번째가 권징이었어요. 이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실한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내 친구네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도 한대, 저런 프로그램도 한대, 하면 좋겠죠.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면 좋겠죠. 우리 교회는 맨날 놀러가, 잘해, 그러면 좋겠죠.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참된 교회냐 아니냐, 내가 선호하는 교회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는 있어도,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신실한 말씀이 선포되는가, 성례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가, 권징을 통해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교회다라는 것, 이 기준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6장 본문의 뒤에 있는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17장 4절로 가겠습니다. 자, 17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부활 후에 어떠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지 예고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가요,
그것을 오해해서 주여 내가 여기 눌러 앉고 싶습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또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내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책망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들의 부족한 이해와 부족한 믿음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또 이 장면은요, 한 아픈 자, 간질 걸린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를 고쳐주시며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작아 이걸 못하였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장면은요, 이 대목은요, 바로 그겁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와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뭐라고요? 뭐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 엄마 없으면 죽겠다고 울부짖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 이 작은 자라도 실족시킬 것 같으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빠지는 게 낫다라고 하실 만큼 내 믿음을 지키는 것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상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16장 19절 말씀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십시오. 핵심은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부족해서도 안 된다, 오해해서도 안 된다라고 자꾸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믿음의 흐름, 그 믿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우리 종교개혁가 후예들이 말한 겁니다. 참된 말씀의 선포에서 그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말씀을 받아 내가 건전하게 말씀을 분별하고 묵상할 때 하늘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열립니다. 바로 이걸 지금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제가 어딜 가서 도움을 받든 어느 기도원을 다니든 누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든 성경을 혼자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한테 가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도르트 신조, 아니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등등등이 다 성경을 압축하고 요약한 교리서잖아요. 이 교리서를 왜 편찬을 했냐면 이걸 바탕으로 빨리 배워서, 설교는 조금 좀 느리잖아요. 성경 66권을 다 들으려면 이걸 빨리 배워서 스스로 가서 너 혼자 떠먹어라, 혼자 묵상해라,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교리서를 출판을 했고요. 이걸 오후 예배 때 설교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교리서가요, 문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교수법을 연구한 거예요. 문답의 방식이 가르치기 참 좋은 방식이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다 보조도구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개인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주일날 와서 예배 때 펴보는 성경이 일주일에 유일하게 펴보는 성경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다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리잖아요. 이제는 그런 모습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벗어나셔야 해요. 설교를 통해 잘 배우시고 그리고 가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런데요, 이 설교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가르침을 받는 시간에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설교가 바로 공예배, 우리의 예배가 어때요? 대예배인가요? 아니요,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가 가치가 있는 것은요, 바로 이게 주님께 공적으로 위임받은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배의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었죠. 예배의 중요한 원리. 어떤 원리가 있었습니까? 바로 어떤 원리?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선물이 이 안에 하나 있어요. 네. 헬로키티 스티커. 중요한 원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대화의 원리로 이루어진다. 네, 대화의 원리예요. 대화의 원리가 뭡니까? 부르시는 주님과 오늘 우리 주보에서 배운 대로 화답하는 우리. 어떻게 화답합니까? 찬양과 기도와 또 한 가지 헌금. 헌금. 또 우리 신앙 고백 이런 걸로 화답하죠. 예배의 중요한 원리가 대화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배의 초청과 그리고 설교와 성례와 등등등으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 설교라는 건요, 주님께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공예배, 허락받은 공예배 중에 허락받아 위임받은 권위로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왜 다음 주에 우리 학습 세대 입교식이 있는데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위해 기도해달라, 아까 광고에 나왔죠. 우리가 이 믿음을 또는 예배를 또한 말씀을 공적으로 듣고 드리며 행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주님의 허락받으심 아래에서 지금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가치가 있습니다. 설교가 중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가르침을 남겨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사실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도 설교이죠. 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정신을 정말 집중해야 합니다. 정말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해요. 그러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전히 우리 안에 좀 어려워지는 마음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들을만 해야 듣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2005년부터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그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설교를 개인 녹음기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 항상 이걸 들어보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풀어볼 걸,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했지, 이걸 항상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제가 초보 전도사여도 꽤 잘했다고 생각하는 설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런 설교들을 따로 원고들을 이렇게 잘 모아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사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짐을 정리하는데 그 원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분명히 잘했다고 생각한 원고인데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예. 그때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었구나. 우리 성도들도 나를 인내해주고 있었구나. 이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사역했던 그 교회의 성도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사실 이런 거죠. 진짜 목사님, 진짜 말씀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들을만 해야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는요, 설교를 할 때에 진짜 예화는 어떻게 쓰는지, 논리는 어떻게 펼쳐가는지까지 세세하게, 제가 이 예배 모범 안에 예화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충격적으로 내가 느꼈는지,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설교하는데 진심이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또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오한 사람은 역시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넘겨받은 사람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저도 실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권면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광주에서 베샬롬 교회라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김형익 목사님이 계세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설교나 책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이 김형익 목사님께서 그 설교 듣는 법인가? 라는 책을 기록을 하셨고요. 제가 그걸 잠깐 이렇게 훑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설교자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이 목사님의 설교가 신선해요 라고 말하며 등록을 결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이 무섭습니다. 왜냐? 신선함이 떨어지면 이 사람이 교회 떠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설교도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듣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제 너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공적으로 걸어오시는, 설교를 통해 말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라는 말을 합니다. 언제요? 속상한 일이 있거나 상처받았거나 낙심할 때요. 그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말은 매 주일마다 필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은 마음 가지고 계시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요, 그런데 저한테 매이는 걸 저 원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과 제가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설교 안 들려요. 그런데 그렇다 한들 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제쳐버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찬수 목사님처럼 왜 설교를 못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예배가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경건생활이 경건생활이 아닌 겁니다. 다 껍데기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매 주일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설교 듣는 법입니다. 정말. 저도 주님께 위임받은, 공적으로 위임받은 이 시간에 말씀을 충실히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충실히 듣고 배우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배웠으면 가서 홀로 골방에 나아가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한 사람 저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상처받아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냐?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숙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또 화답하기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찬양하며 좀 기도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이 고백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더 좋은 말씀, 더 쉽게 쏙쏙 들어오는 말씀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예배, 공식적으로 허락받은 이 시간, 이 공예배의 공적인 말씀 선포 또한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설교자,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한 가르치시는 교사들, 리더들, 모든 말씀 맡은 자들이 건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가정에서, 골방에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스스로 떠먹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말씀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천국의 열쇠를 온전히 소유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